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약 32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그 어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약 320페이지에서 330페이지 사이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맞춰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에 속해 있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일상생활이 정말 아름답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유익한 것들 하나님 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 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내 마음이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마음껏 누린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나답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다른 어떤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유익한 것들, 다른 복된 것들을 말하고 또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서만큼은 또 말씀의 메시지만큼은 또 복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세상의 공동체나 아니면 집단이나 단체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의 어떤 성과와 지금 당장의 어떤 열매가 아닌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 완성시켜 주시고 완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니면은 100년 앞에 있는 단지 300년 앞에 있는 그런 일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주인공으로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와 말씀과 복음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인이라고 주눅들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소위 말해 무슨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오해입니다. 아니, 오해일 정도가 아니라 착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그 악한 영들의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권능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일부의 내용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의 성도들한테 이런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영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 종말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은사와 그리고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바울도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정말 열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종말의 세계고,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세상. 그죠? 세상을 두 가지로 다들 나누잖아요, 철학에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나누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형이하학,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형이상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매우 어떻게 보면 건전한 그런 자세를 가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게만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열어주실 보이지 않는 소망에 대한 마음을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그러하다 보니까 현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육신을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세상을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소위 말해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원론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전쟁이라,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기독교가 이원론인 것처럼 느껴지시죠? 이차원적인 생각으로, 이원론적인 생각, 그리고 이런 어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그렇게 두 가지,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싸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은 오로지 한 분이시고 사단은 그 선에 대항할 뿐이에요. 이걸 싸운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그죠? 지배하는 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반항하여 반역하는 것이 사단의 무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과 싸우기가 힘들다, 선악과 싸우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운데 끼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한 오해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선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대항하고 반역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귀신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나중에 귀신 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것이 횡행했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생각들과 사상들이 횡행하고 막 그런 것들로 음모론이 제기되지만, 당시에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세계에 영지주의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흔한 생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고귀해요, 깨끗해요, 정결해요, 선해요. 그런데 육적인 것은 어떻다?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하고 버려야 될 것인 거예요. 그런 이분법적이고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딱 세상을 나눠놨어요. 얼핏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어떤 건 깨끗하고 어떤 건 더럽잖아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전쟁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뭐냐? 금욕이 최선인 거예요. 어떤 금욕? 먹지도 말아야 돼. 잠자지도 말아야 돼. 재밌는 것도 느끼면 안 돼. 웃어도 안 돼. 그게 금욕주의예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절제하고 그 다음에 금욕하고 욕구를 억제하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은 도무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육신의 즐거움은 다 악한 거니까. 육신의 즐거움은 다 사탄의 것이니까 사탄에게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욕하고 금식하고 모든 것들 다 제어하고 웃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웃지도 않는 거,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조금이라도 몸을 더 가리고 조금이라도 즐거운 것을 다 제어하고 잘라버리고 막아버리고. 근데 그 반대 세력도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이 기독교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예요. 왜? 육신은 어차피 다 버려질 거고 멸망당할 거고 이 땅에서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내 영혼만 깨끗하면 내 영혼만 바르게 돼.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육신으로 이 짓을 하고 저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혼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 먹어도 되고 저것 먹어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심지어는 마약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뭐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다 영지주의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의 근본은 뭐다? 이원론이고 이분법이라는 거예요. 선한 신이고 악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딱 완벽하게 갈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쪽에 속할 거냐 악한 쪽에 속할 거냐 그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주제는 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게 넘어간다면 악은 그 선의 부족함이 악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결핍되어 있으면 그게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다시 말해 성경은 이원론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분법을 이야기한 게 없어요. 선한 신과 악한 신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악인 거예요. 단순해요. 그러한 이분법적인 세계, 영지주의적인 도전,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것으로, 육신의 혈과 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육과 혈과 육이 완벽한 몸으로 회복될 그날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더러운 것이고 나쁜 것이고 사악한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하게 회복하신다는 것. 그것이 최후의 약속이라는 것. 그것이 최후 승리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50절부터 54절까지 육신과 영혼이 완벽히 회복할 그 마지막 때에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몸이 연약함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사악함에 같이 가까이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되면 완벽하게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 몸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혈과 육은 없어질지라도 마지막 때 우리에게 허락될 그 혈과 육은 부활로서 변화된. 그래서 여기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부활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악하다는 그것들도 다 선한 것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을 성도들의 몸은 사망을 삼키고 결국은 이겨낼 것이다. 물론 지금의 혈과 육은 사망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혈과 육이, 우리의 몸이 사망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몸이 오히려 그 사망을 삼키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약속하시는 성도의 승리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아니면 열심히 살아서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실력을 잘 발휘해서 눈앞에 어쩌다가 펼쳐지는 좋은 것들을 얻거나 유익한 것들을 얻거나 성취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내 눈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시는 그 최후 승리에 근거한 내 넉넉한 승리의 기쁨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당장 앞의 승리와 자기 당장 앞의 결과와 자기 당장 앞의 성공, 이것이 승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2002년도에 여러분도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 그 열광, 세계 4위를 하는 그런 축구 실력, 그때 4위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4위예요? 6의 승리는 그러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러한 승리냐? 아니라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승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넉넉하게 여유롭게 너그럽게 그 어떤 문제에도 휘말리지 않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고 분명히 믿고 지금 고백합니까? 그리고 오늘 그런 믿음의 근거로 성찬에 나오셨습니까? 그런 담대함을 갖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최후 승리의 최후 심판과 지옥이나 어떤 죽음의 멸망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 뺏기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할 점도 없고, 아니면 혹시 자기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질까? 내가 멸망할까? 염려할까?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버릴까? 이렇게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다고 확신한다면. 근데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믿느냐 안 믿느냐지 얼만큼 믿어지냐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걸 믿으면 지금 나는 승리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걸 믿지 않으면 승리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패배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멸망이나 어떻게 하면 지옥이나 어떻게 하면 저주에서 벗어날까 애쓰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났고, 그 멸망에서 벗어났고, 그 지옥에서 이미 벗어나서 천국에 사는 삶.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까가 우리의 관심과 고민과 어떻게 보면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것이 승리한 자의 여유예요. 승리한 자는 승리한 자의 삶을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과 일과가 더 이상 이제는 뭐 영혼의 멸망이나 지옥이나 혹은 육체의 소망을 채우거나 아니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단기간의 어떤 승리를 이루기 위한 그런 투자나 몸부림이나 불안이나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일들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뭐 속이고 미혹하고 그런 것들을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아니면 속삭임, 뭐 그럴지도 몰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 악한 자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고 계세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감히 어떻게 악한 자가, 어둠이, 사탄 마귀가, 아니 하나님과 대적해서 사탄 마귀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가운데 일부의 아주 소수의 악한 영들이 그냥 큰 일이나 난 것처럼 막 난리를 치면서 반항하는 것. 그런 조금만 어둠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어둠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악한 자가 우리를 안 만지는데 우리가 그 악한 자를 만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악한 자는 우리를 못 만져요. 죄악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나서서 그 악한 자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자와 같은 운명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명 가지고 두 말 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그 승리를 이야기하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일에 너무 급해서 자기가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유혹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저지르는 죄의 문제가 이 땅에 현실로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상은 없는 거예요. 원칙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데 그 원칙의 변칙이 우리의 삶에, 변수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변수는 어떻게 돼요?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큰 힘이 없어요. 그 변수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함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그런 미혹을 받았을 때, 그런 죄에 대한 어떠한 그런 미혹과 매력이 막 우리를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그 죄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는 죄를 이긴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그 썩을 것, 죽을 것, 없어질 것, 이런 얘기를 막 복잡하게 해서 했지만 결국은 뭐냐? 우리는 승리자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못된 짐승과 착한 짐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착한 짐승이라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안에 그런 짐승과 같은 욕구가 있는데 하나는 선을 향하고 하나는 악을 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짐승 가운데 못된 짐승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악한 짐승에게 먹이 주기보다 선한 짐승에게 결국 먹이를 줘야 된다는, 내 마음의 틈을 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비유대로 한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뭐냐? 바로 선한 짐승,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욕구에 계속해서 먹이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선한 욕구에다가 자꾸 나의 관심을 두고 나의 생각을 두고 또 내 의지를 두고 또 내가 주어야 될 것들을 계속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를 선하게 움직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선한 의도의 의지에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우리 영생을 얻은 우리들도 아직은 육신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지만 육신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실족하는 경우가 있고 뜻하지 않게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미혹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못된 짐승과 같은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난 비참하다 이거예요. 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싶고 나는 분명히 그 마지막 최후 승리의 주인공으로서 살고 싶은데 또 다른 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항하는 법이 여전히 우리한테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하나님만큼 힘이 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결국은 우리가 비참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솔직하게 자기 지체들에게 뭐라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 사이에 끼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영혼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 뭐예요?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국 뭐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노라.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을 달려나아감으로 내 안에 생겨나는 그런 비참함과 모순과 그런 다툼과 그런 미혹을 반드시 이겨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모범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꼭 어떤
굉장한 어떤 심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이 우리의 달려나가는 것. 우리의 사명을 멈추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바로 57절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저주에서 벗어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멸망에서 벗어날까가 아니라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분이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몸에 질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그 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 그런 한 친구를 알고 있어요. 일본 선교사님인데 췌장에 문제가 있는데 몰랐다가 건강검진 했는데 췌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암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감춰져 있는 부분에.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 병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어요. 물론 암이지만 치료가 되어서 지금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누군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병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특히나 뭐 췌장이나 뭐 대장이나 이런 신경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있는 병들은 어때요? 잘 발견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육신의 질병도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지만 죄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죄는 더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는 더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검진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간다면 최후의 영생에서 최후의 심판에서 영생으로 정말로 약속된 그 영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과 지금 병들었다는 것과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분명히 알고 진단받아 치료받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이런 이야기들은 듣고 싶지 않고 막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좀 성공적인 긍정적인 이야기 뭐 좀 더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무시하거나 한다면 여러분 인생을 어쩔 수 없는 그런 그냥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하고 자포자고하고 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우리도 진정한 우리 영혼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최후 심판의 승리와 우리의 몸의 부활과 그리고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남기면서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완전히 완성해 주셨고 또 약속해 주셨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져서 멸망할 존재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죄 짓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게 어떻게 죄냐고. 그렇게 반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죄라고 하면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점검을 하고 그 분명한 죄를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는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지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된 모습이 죽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인된 것과 또 죄를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며 죄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내 문제를 보고 나를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할 수 없어요. 인간을 보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고요. 이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회개해야 합니까? 바로 죄에 승리할 때까지.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와 허물에서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 포기하지 않고. 나는 안 되나 봐.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자복해야 해요. 죄의 유혹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내가 병들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아플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것,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회개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바가 아니라 결국 주님께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싶다라고 기도해야,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야 그 죄를 이기지, 그냥 계속 죄 짓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 또 저질렀네요 이러고만 말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후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란 뭐다? 죄를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지나친 음주와 그로 인해서 술에 취해서 무절제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일삼던 청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청년이 하루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거란을 깨닫게 되었대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로마서 13장 13절이에요. 어거스틴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구절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구절에 마음이 감동이 온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라 들은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이 죄에, 그러한 자신의 어떤 부도덕한 죄에 유혹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와 교회에 믿을 만한 지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러자 그들이 즉시 함께 그에게 다가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기도하며 그 죄를 결국은 이겨냈다라는, 그 죄를 막아주었다라는, 자기 혼자 못하면 교회 공동체를, 또 자기 혼자 못하면 함께 믿을 만한 지체들과 함께 그 죄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의 승리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만이 이런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죄 짓는 거는 참으로 악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자꾸 합리화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되고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위안 삼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어떤 현실을 보면서, 세상이 다 그런데, 이 세상이 미쳤는데 내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살 수 있어? 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차라리 미친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란 취급을 받으면서 정상으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죽으실 때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했어요. 무엇을 이루신 걸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자기가 자꾸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낙심되고, 반복되는 죄 때문에 또 변명하고 싶고, 반복되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실망하고 염려되고 두려운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승리할 때까지 회개하면 우린 반드시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허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과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언행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 회개하고 바로잡고 돌이킬 일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그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종말 때,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정말 의인으로 판결받고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서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이 더 원하시고 계신다. 나보다 더 주님이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라도 함께 여러분 회개합시다. 매일매일 우리 발에 묻은 허물과 죄의 때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정말 정결하게 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고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열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않는 회개를 통해서 이 고질적인 죄와 허물에 승리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 살기를, 그래서 언제나 행복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